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경 하나 독송했는데, 이제 6시 23분 되었습니다. 아바야경입니다. 아바야, 라자가 하니까 이제 마가다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가다라는 나라의 그 왕자인 아바야이죠. 아바야경이란 이름으로 뭐 아바야 왕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이 몇 개가 있죠. 그 정리해 본 적이 있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바야 왕자라는 사람도 불교 역사 안에서 나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겠죠. 아바야 왕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오죠. 그래가지고 뿌라나카사빠라고 하는 육사외도에 속하는 외도 스승이 있는데, 이 뿌라나카사빠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데는 원인도 조건도 없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암과 봄에도 아는데도 보는데도 원인도 조건도 없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고 본다. 이렇게 뿌라나카사빠가 말하는 무인무연, 원인도 조건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알고 본다, 여기에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뿌라나카사빠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 당신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제 그런 식이죠. 왕자 중에 또 유명한 보디 왕자가 있잖아요. 보디 왕자가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의 과정으로 얻지 못한다.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인도의 오랜 관념, 고정관념에 의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부처님이 보디왕자경의 중심이 되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출가해서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깨달음의 성취의 측면에서 보면 괴로움의 방법으로,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은 완성되지 않는다.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사실이다. 인도가 오랜 세월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정관념 사실 아니다.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소개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 관점이지요. 이제 아바야 왕자도 부처님한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알고 본다라는 거, 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의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육사외도의 한 사람인 뿌라나카사빠는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글쎄, 뿌라나카사빠가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어떤 논리로 말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또 알고 본다 라고 하는 데는 원인 조건을 찾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라는 건 뭔가요? 네, 어떤 사람의 삶이
사실에 잘 들어맞는 삶을 이끌지 못하고 사실에 어긋난 삶을 이끌게 된다. 뭐 누구나 다 삶이라는 게 알고 보는, 안다라는 측면에서의 인식과 본다라는 측면이 행위로 연결되는 이런 인식과 행위인데, 안다라고 하는 인식과 본다라고 하는 행위, 이 양쪽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의 삶이 방향을 놓치고 어긋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에 어긋난 삶은 어떤 결과를 만드나요? 괴로움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가 바르게 알고 보지 못하는가? 세상을 바르게 만나서 바르게 행위하지 못하는가? 이 원인을, 조건을 알아야 내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질문. 거기에 뿌라나카사파는 거기에 원인 조건이 따로 없어. 삶이 그런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알고 본다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삼매수행경에서 삼매수행을 4단계로 말하잖아요. 첫째는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두 번째, 이건 뭐 올라가자 하는 수행이죠. 두 번째,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거는 올라가는 토대 위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벗어남의 과정으로의 들어섬. 요것을 지화견으로 이끈다. 여실지견으로, 해탈지견으로. 달리 말하면 깨달음으로 이끈다. 올라가는 수행만 가지고는 깨닫지 못한다. 이 올라가는 수행을 통해서 마련한 토대 위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해야 지화견,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벗어남의 수행의 과정의 첫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마음을 진정시킴으로써 이제 법이 드러나는. 그러면 이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보는, 요게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그래서 여실지견 하면 이후에 깨달음의 완성, 삼매의 제약 없는 일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삼매수행을 4단계로 보았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지화견, 암과 봄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자라는 수행에서 벗어나자라는 수행으로, 그래서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런 암과 봄으로 암과 봄의 성취를 위한 수행은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암과 봄이라는 게 뭔가요? 여실지견이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그대로 사실에 부합, 그러니까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는 것이 여실지견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해탈지견이라면 그 이후에 번뇌를 부수고 일상이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는 것으로의 깨달음의 완성, 아라함. 요렇게 암과 봄이라는 것의 의미가 나오죠. 그럴 때 어쨌든 알고 본다 라고 할 때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지 못하는, 사실에 어긋나게 알고 보는 사람은 이런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삶, 그러니까 알고 봄으로 이끌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에 어긋난 암과 봄의 과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에 어긋나는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들어맞는 삶은 행복을 만든다. 뭐니 해도 이게 그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불교의 모든 것,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무엇이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 고활락의 문제다. 이렇게 고와 고멸의 문제로. 그런데 바로 그 고와 고멸은 알고 봄의 관점. 그죠? 부처님 분명히 올라가자라는 깨달음 수행에 이어가지고 벗어나자라는 이 깨달음의 길을 알고 봄으로, 지와 견으로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본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지는 비중. 결국 잘못 알고 보면, 사실에 어긋나게 알고 보면 괴로움이 생겨난다. 중생으로의 그야말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러한 삶이 되풀이 될 거고, 그러나 지와 견을 바르게 확립하면, 사실에 들어맞는 암과 봄을 완성하면 이제 무명은 버려지고 가래가 부서진, 그래서 무명에 덮이지 않고 가래에 묶이지 않아서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된 깨달은 자, 해탈된 삶을 시연하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이고 삶의 완성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암과 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지는 의미, 비중을 불교의 근본에서 보아야 하죠. 자, 이렇게 암과 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오늘 아바야경에서 뿌라나카사파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에도, 알고 봄에도 원인도 조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부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는 부처님, 아니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 조건이 있어. 그리고 알고 보는 데에도 원인 조건이 있어.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알고 보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바야 왕자가 다시 질문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뿌라나카사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부처님,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이 원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그 원인이고 조건입니까? 이렇게 구체적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첫 번째가 욕탐, 요거는 까마라가죠. 욕계 중생, 그러니까 욕계 수준의 탐, 요거 찬다라가하고 구분해야 되죠. 욕계 수준의 탐, 욕탐이 스며들고 욕탐에 시달리는 심으로 마음으로 머물고 생겨난 욕탐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이것이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의 원인이고 조건이다. 자,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그 스며든 욕탐에 마음이 시달릴 때, 거기에서 이렇게 생겨난 욕탐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이것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고 조건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이
사실은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탐진치 없는 청정한 마음이 될 때 어떠한 것이든 왜곡 없이 알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탐진치라는 것이 마음을 오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오염을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실상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의 오염이라는 측면을 이제 첫 번째로 욕탐,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이 마음을 오염시켜가지고 그 오염된 마음은 사실을 알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이어가지고 그게 욕탐뿐이 아니고 5가지가 있어. 첫째가 욕탐, 욕계 수준의 탐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진애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분노하고 폭력적인 거, 이런 마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을 만드는 원인 조건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해태혼침, 게으르고 무기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해태혼침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시달리게 하고 거기에서의 해방을 알고 보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네 번째, 들뜸 후회. 들뜬다라는 거 뭔가요? 마음이 잘 안정되지 못한다, 진정되지 못한다. 언제나 잘 가라앉은 평정 상태로 세상을 만나지 못한다. 마음이 들고 뛰죠. 이런 들뜸, 그리고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후회하고 있는, 이런 들뜸 후회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원인 조건이다. 그런가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떠한 것이든 사실은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타당한가? 라고 살아내는 일보다는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죠. 요런 5가지를 이제 부처님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의 원인이고 조건이다. 자, 요 5가지를 여러분 뭐라고 하죠? 이게 장애라고 불리잖아요. 5가지 장애다.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 마음의 오염 원인 5가지 장애가 있다. 이 5가지 장애를 사념처를 통해서 버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념처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 이 수행법이 바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요 조건이다. 왜? 이 5가지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오염하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돼서 지혜가 무력화되니까 이 5가지 때문에 삶이 퇴보해 라고 이 5가지의 장애를 제시하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삶을 퇴보로,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 5가지 장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사념처가 그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가 5가지 장애를 대응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제 딱 그냥 떠오르는 게 있죠. 수행의 중심 개념. 자,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의 오염 원인 5가지 장애가
차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장애로 오염된 상태가 되니까 지혜가 무력해져요. 지혜가 무력하다. 지혜가 무력해진다는 게 뭔가요? 지혜롭지 못하다. 현명하지 못하다. 달리 말하면 바보, 이런 얘기죠. 그래서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지혜가 무력화돼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아서 삶이 퇴보하고 괴로움을 만들어.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괴로움 무덕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전적으로 괴로움 무덕이인 이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야 장애 때문에 생겨나는 퇴보하는 삶,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관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사념처로 제시를 하고, 그러면 사념처 수행, 사띠, 나의 내면으로 눈뜬다. 세상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눈을 떠가지고 보지만 나의 내면으로 시각을 돌리잖아. 내 마음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적으로 시각을 돌려서 나 자신의 현재를 발견해야 내가 퇴보로 이끄는 악업을 짓지 않고 향상으로 이끄는 선업을 지어서 삶이 향상하다. 이렇게 사띠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 사념처. 그래서 사띠, 안으로 눈뜨는 일을, 이런 힘, 이런 기능을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힘있게 하면, 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시켜서 삶을 퇴보로 이끄는 오직 괴로움 무덕이, 전적으로 괴로움을 이끄는 이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에 눈 떠서 보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일단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사띠해서 눈을 뜨면 보았기 때문에 이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이것을 사념처 수행,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 안에 장애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밀려나가는 만큼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바로 장애가 밀려나가는 이 공간이 그대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다. 장애가 밀려나가면 장애와 대응하는, 장애와 반대로 장애 아니고 덮개 아닌 거.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이어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삶을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들이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 자, 이럴 때 이 요소를 뭐라고 하나요? 깨달음의 요소, 이렇게 부르죠. 각지. 그런데 이 깨달음의 요소가 7개가 있다.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라는 7가지 단계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면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해진다. 사실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가지고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마음을 온전하게 차지했다, 충만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깨달음이죠. 더 이상 마음에 오영원이 없어. 그래서 지혜가 무력화되지 않아 지혜가 힘이 써졌어. 그래서 삶은 더 이상 괴로움으로 이끌리지 않아. 전적으로 괴로움 무더기가 다 해제되었어. 이러면 사실은 이게 그대로 깨달음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깨달음의 상태는 사념적 안으로 내 마음의 현재 안으로 눈뜨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눈뜨면서 진행되는 것이 마음을 한 끝에 집중하는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자마타와 법의 윗파사나로 여실직연하는 장애를 다 밀어낸. 자, 장애를 다 밀어낸 상태를 여실직연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요? 바로 오늘 독송한 아바야경에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원인과 조건인 5가지 장애, 이거를 다 밀어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 없어, 해소됐어. 그러니까 알고 보는 지와 견의 상태가 성취됐어. 어떻게 알고 본다고? 여실, 사실에 들어맞게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예, 사념처를 통해서 마음의 장애를 밀어냈다. 완전히 밀어내고 깨달음의 요소 7가지로 마음이 충만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게 되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대로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에 근거해서 삶을 보는 이런 완성을 실현했다. 요거죠. 다만 한 가지 문제사항이 뭔가요? 이런 사념처를 닦아서 여실직연하는 이 과정이 내적인 심의자마타 법의 윗파사나 이렇게 오는 과정이 삼매를 토대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는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다.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죠. 산다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삼매 안에만 들어있어라. 자, 깨닫는다라는 것은 삼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삼매 위에서 살아내라. 이래 한다면 깨달음의 의미가 없죠. 부처님께서 이끄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의 일상이 그대로 사실에 들어맞는 암과 분, 나의 일상이 그대로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런 고멸, 이런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지. 자, 깨닫는다라는 것은 오직 삼매 안에 들어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요런 깨달음을 이끌지는 않는다고요. 다만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오염원을 부수어내는 과정이 그저 마음만 가지고 해보자 이래서 되질 않죠. 삼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집중의 경지,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런 삼매 위에서 그 삼매를 토대로 해서 이런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의 과정에서 삼매가 필요한 거지. 이건 중요해요. 삼매 없이 깨닫는 방법은 없어요. 하여간 자주 말하지만
뭐 순수 윗바사나니 마른 윗바사나니 이래서 삼매 없이 삼법인을 철견해서 깨닫는다. 부처님 방법 전혀 아니다. 깨닫기 위한 과정에서 삼매가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삼매 위에서 여실지견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깨달음의 완성은 어떻게 되나요? 일상이 깨달음, 일상이 해탈된 삶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삼매라고 하는 이 제약이 해소되어야 한다. 어떻게 삼매 위에서의 사실에 들어맞는 삶, 이 깨달음 위에서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이 사실에 들어맞는 깨달은 사실에 들어맞는 암과 봄으로의 깨달음을 실현할까? 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자, 사념조로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고 마음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로 충만했어. 그러면 이렇게 칠각지가 충만한 상태, 요것이 하는 일이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이끌어. 그러면 이제 이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과정, 그 과정을 뭐라고 해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문제, 탐진치라는 거, 무명이라는 거,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탐진치를 부수고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시작하면서 말했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무명과 가래라는 이 2가지 문제를 해소하면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된다라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완성, 해탈지견,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과정은 무엇이냐? 1차적인 깨달음에서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더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이건 우리가 계속 말하는 수행 이야기로, 이래 해서 딱가의 내면에서 가래를 만드는 그 내적인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다. 그래가지고 불교 수행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갖는다. 이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우리가 풀어낸 불교 수행의 본 모습이죠. 사념조로 장애를 밀어내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요 과정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바야경은 바로 이런 5가지 장애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고 조건이다. 그렇다면 이제 알고 봄이라는 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알고 봄의 완성은 장애를 밀어내면 되지만, 이제 일상에서의 알고 봄의 완성, 해탈지견, 이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장애가 밀려난 그 자리를 차지한 마음의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한 번에 이어지는 과정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는 2번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 오염원들을 다 부수고, 그러므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날 조건이, 원인도 조건도 없는 상태를 만들면 이제 삼매 없는 일상에서도 알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거리가 없어. 조건이 없어. 원인 조건이 없으니까 삼매로 눌러놓지 않아도
일상 자체에서 사실에 어긋나게 알고 볼 일이 없어. 요런 단계를 완성하는 거.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 해탈지견으로 깨달아 알아한다는 과정.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바야 왕자가 질문한 알지 못함, 보지 못함, 암과 범, 이 원인 조건에 대해서 부처님 5가지 장애와 칠각지를 답으로 주시죠. 이것이 그대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경을 잘 엮어가지고 해석한 수행의 중심 개념에 또 타당성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 아바야경의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이 부분 설명하고 있는데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